소크라테스는 총각 시절에 여러 명의 친구와 비좁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좁은 방에 여럿이 살면 불편하고 짜증이 날 텐데 뭐가 그리 즐거워 그렇게 웃고 다니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와 함께 사니 즐겁습니다. 서로 경험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답했습니다. 그 뒤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하나둘씩 떠나고 소크라테스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럿이 살아 좋다더니 지금은 혼자 되어서 상황이 나빠졌는데 어찌 그리 웃고 있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여기 있는 많은 책들을 내 마음대로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선생님들을 내가 독차지한 셈이지요. 이렇게 감사한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크라테스를 결혼했습니다. 근데 건물의 제일 아래층에 살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래층에 살면 위층에서 물도 썩고 쓰레기도 던지고 쥐도 많이 나고 냄새가 나는데 자네는 뭐 그리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층에 사니까 채소도 내 손으로 심을 수 있고 꽃도 가꿀 수 있다네. 친구가 와도 찾기 쉽고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감사한 일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위층에 사는 친구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서로 집을 맞교환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또 물어보았습니다. 전에 1층이 좋다던데 지금은 위층으로 옮겼으니 불만이 많을 텐데 어찌 그리 웃고 다니시나? 이렇게 질문했더니 위층에 있으니 조용하고 멀리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좋다네. 계단을 오르내리니 운동이 되어 건강에도 좋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으니 감사할 따름이라네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선생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플라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갖는 감사의 속성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음에 평화롭고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상황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층이면 어떻습니까? 5층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 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라는 것이죠. 또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어 더욱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고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눈에 보인다고 말씀합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마음의 평안과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연속적인 부분의 말씀입니다. 6가지 율법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살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화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하는 율법의 해석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엄격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부 규정만을 중시하여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태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규정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 즉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 준수의 기준을 내면적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는 자는 궁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함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현존성을 말합니다. 지옥이 어떻게 했나?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현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3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로 화를 내는 것, 둘째로 형제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것, 셋째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이 사회에 분노가 지금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사방이 적인 것처럼 모든 것에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온 나라 아니 한반도가 새빨간 화염에 휩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 분노는 성별에, 또 성향과 가치관에, 세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심지어 지나가는 죄 없는 길 고양이에게도 분노라는 끔찍한 열병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인간의 악행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분명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분노를 통해서 살인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불행한 사건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노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살인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분노가 비극의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내면에 품은 분노는 우리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서로를 분노로 내어줄 때 악은 순식간에 비참한 결과를 쏟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모든 피해자의 마음에 또 다른 분노와 자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틀러는요, 그의 분노 때문에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왜 히틀러가 패망을 자초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는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관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언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석한 판단력, 또 예리한 어떤 관찰력,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찌나 화를 잘 내는지 자기 비유를 거스르기나 하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하들이 사실대로 보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를 내니까. 그래서 그는 영국과 프랑스 등 자유진영과 힘겨운 전쟁을 하면서도 일시적인 분노로 말미암아서 자력부대, 즉 주력부대를 빼돌려 소련을 침공하는데 여러분 투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할 때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부하들에게 내가 잠잘 때 깨우기만 해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우는 거예요.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소련에 배치됐던 주력 부대를 이 노르망디로만 돌리기만 하면 이 연합군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 화를 너무 내니까 또 잠자는 것을 건드렸다가는 어떤 모욕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부하들은 잠잠하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잠을 다 자고 일어나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완전히 상륙을 해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패망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분노의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이게 된다면 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화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 27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의 감정에 함몰될 정도로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죠. 화를 내는 것은 합리화시키는 말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자신의 영을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하게 유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화를 내었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풀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성대로 화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말을 조심해야 마음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2절이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분노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쌓여있는데 말을 내지 않으면 분노가 폭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분노를 이렇게 입 밖에 낼 때 그때 이제 분노가 막 폭발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라가라고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서 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말한다라는 말에 초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라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라가란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뭔 말이냐? 구제불능이다라는 말이에요. 머리가 비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바보, 멍청이, 얼간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미련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은 무엇을 축복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련한 것이죠. 우매한 것이죠. 그러면 우매하다, 미련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너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바보야, 너는 머리가 텅 비었으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겠다고 말하면 죽을 일만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면 여러분 감사한 일들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일생 한 50년 30년 살아도 여러분 행복한 날을 따져보면 6일,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찌 사람이 살면서 6일밖에 행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근데 그는 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늘 나는 불행했다. 세상이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지? 라고 말하면서 다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엘바 섬에 유배되어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장애인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삼중고를 겪었어요.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행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했다고 말합니까?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잠언서 16장 24절이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선한 말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영양제를 줄 수 있는 거고 나에게도 여러분 영향이 되는 것이죠. 미국 영화감독 존 휘스턴에 대한 일화입니다. 휘스턴은 자녀들에게 친구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을 늘 당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딸 안젤리카가 식탁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난 반고의 그림이 너무 싫어요. 아니,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고우의 그림이 싫다고? 그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우의 그림이 몇 점이나 되니? 왜 싫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니? 말했더니 이 딸이 우물쭈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싫은지도 모르고 그냥 싫은 거죠. 그랬을 때 휴스턴이 이렇게 딸애를 가르칩니다. 상대방을 자세히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거라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탈무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것을 듣는 사람, 또 그리고 화제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에게는 10배, 20배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이 중요하죠.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자녀들에게 침묵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평안의 말, 기쁨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 앞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떡이라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싫은 사람 있어 없어요? 싫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독스러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천국이 되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화목해야 마음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보다 먼저 불화한 이웃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라는 말로서 모든 것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물의 가치나 중요성을 묻기보다는 형제와의 화해가 얼마나 더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화목이 먼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이 없는 예배, 화목이 없는 제사, 화목이 없는 기도, 화목이 없는 찬양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이나 봉헌금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생활을 중요시하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의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대답하기에 앞서 장남을 불렀습니다. 장남, 뒤뜰 감나무에 가서 감 한 광주리 좀 따오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감이 파릇파릇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파랗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 감을 따오라고 시키다니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 친구가 이 장남이 어떻게 할까 지켜보고 있는데 주인의 장남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놓거라 말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의 찬양은 사다리에 놓고 소를 지붕에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저 친구는 그 가정이 화목한 비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아들들의 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과도 마찬가지고 이웃들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싸움과 다툼은 결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독일의 젊은 신학자였던 본 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 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불화해서 이제 형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듣기로 결심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 뜻을 얼마나 관철시켰느냐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했느냐로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이웃과 화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화목하여야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려면 먼저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또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로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가려서 말을 하며 형제와 화목함으로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하나님 화를 잘 다스리고 아버지 말도 조심해서 하고 또 형제와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또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